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이 시작될 때에 심한 가뭄 가운데에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 때에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왕비에서부터 이런 우상들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에 가뭄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이 땅에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됐어요. 전에도 없었고 정말 메마른 땅, 갈라지는 그 모습들, 후회도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세벨 왕비는 그 가뭄의 근원이 엘리야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현상문을 내걸고 이제 엘리야를 잡겠다라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이렇게 숨기시고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떡과 고기를 그렇게 실어 나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살기 힘들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꼭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귀한 은혜를,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렸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만 공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그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자 합니다.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거든요. 그곳에 양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늘로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이 만나가 언제 그치느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만나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이상한 것은 엘리야를 먹이시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부한 집에, 좀 넉넉한 집에 보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셨어요. 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셨을까요?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인데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더 이상 버텨낼 힘도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절망적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과부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면서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그렇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만 이렇게 많이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흙수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각 가운데에 우리의 좁은 시각에 우리의 좁은 그릇을 넓히시고자 도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막다른 골목 나만 바라보지 마세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는 참 과부에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과부, 이게 벼룩에 간을 빼먹지,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떡 한 개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왜 이처럼 자신 있게 먼저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이 과부도 그와 같이 축복을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먼저 하나를 나에게 가지고 와 나로 먼저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내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야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만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찾아서 다녔던 그 사르밧 과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궁핍한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만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찾아서 다녔던 그 사르밧 과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만 이제껏 찾아왔던 그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셔드렸을 때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삶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 삶이 믿는 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뒤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저 뒤에다 두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세상의 말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로잡 가부에게 바로 이와 같은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로잡 가부가 그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부터 이 사로잡 가부가 이처럼 그 엘리야를 환대하려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지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는 나에게 떡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까 한다라는 그 말을 들려주게 되거든요. 떡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이 엘리야의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면 내 밥그릇에 내 떡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빵 하나 가지고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이제껏 나 중심으로 내 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삶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순종해보리라, 그와 같은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그 떡 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의 시신 가운데에서 몸을 3번이나 겹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 가뭄 가운데 죽어가는 한 여인의 슬픔과 고단함과 그리고 그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꿈으로써 그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 중심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편지 하나를 띄워가지고 다 돌려드렸습니다. 고민하다가 미루다가 좀 또 시험 받으실 분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마음이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뤄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결단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오클라호마에 와가지고 이 중부의 태양을 우습게 봤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글라스 안 끼고 다녔더니만 백내장 증상이 시작됐어요. 백내장 시작될 나이가 아닌데, 그리고 보니까 햇볕이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저만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이게 눈이 충혈되고 빨갛게 돼가지고 몇 개월을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의 형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우리 주님도 안약을 쓰시더라고요. 제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더니 안약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실제로 나왔어요. 저는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리라. 그리고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같이 알리고 자꾸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CCC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그때 후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물론 후원 사역을 통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받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웠게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못하고 나는 뭐 부족하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그게 이렇게 잘 가꾸어지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 털사 제1침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뎌요. 더딘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나누고자 할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더 어렵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원 편지를 여러분만 보실 것이 아니라 좀 주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출석은 못하지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 주셔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편지 봉투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털사 제1침례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우리가 똑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어려움의 때가 여러분 그 멸망의 때가 아니에요. 끝났다라고 하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를 주실 때는 그 계기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똑같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저는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은 세워놓고 가만히 두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힘써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건물이 있고 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곳간에 여러분 비어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들을 결단들을 여러분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창고가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과의 만남은요 믿음이 없었다라면 만남이 없었다라면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었다라면 메뚜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메뚜기의 신앙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넓히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무한한 것들로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에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한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르밧 가부에게 뭘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떼어서 나누고자 하는 그 환대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마음에 더 큰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훈련을 이 사르밧 가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사르밧 가우의 그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